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 너무 많아지면서 때로는 어떤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인지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많은 번역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뛰어난 번역,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저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싫어도 가장 뛰어나게 번역된 성경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뛰어난 성경의 번역본은 여러분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조상 레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으니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면 너는 아론에게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라고 말하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했는데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는구나.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이하고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것처럼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예전의 선지자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가려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자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눈속임이었거나 아니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섬겼지만 이런 거짓 신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물을 피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시에 애굽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에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